고린도전서 13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꽤나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 여러분, 이 노래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실 때가. 언제 들어보셨나요? 세대가 확 나눠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한참 많이 나왔던 노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제 기억에 보통 사람들이었나요? 아닌가요?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노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보통 사람들인데 80년대 초중반 아마 그때 드라마로 아마 교회 세대가 확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불렀고 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이 고전 13장을 합니다. 진짜 3년에서 4년 만에 하는 것 같고요. 느낌이 남다른 거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앞에 있었던 설교가 기억나시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2번을 설교했었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였고요. 두 번째 설교가 사랑은 온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 설교를 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연애하는 법, 그런 사랑하는 법을 말하는 장은 아닙니다. 사랑장이라고 해서 달달한 것만을 우리가 떠오르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랑장의 목적은 굉장히 큽니다. 사랑장의 목적, 고린도전서 13장의 목적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사랑장입니다. 기억나시죠? 들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두 공동체가 연합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온유였어요. 그 온유를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기가 아니라 투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왜 이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쭉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앞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긍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란 원어로 젤로이며 대체적으로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럴 수는 없죠. 여기에서 질투란 사랑의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만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단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그쯤에 우리 칠거지 이야기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부인을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죄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질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질투하면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다시피 고린도전서가 왜 쓰였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어요? 왜 썼습니까? 이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이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범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했고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초대교회에 대한 이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세대의 교회와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닥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교회 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손꼽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방언의 문제, 그쵸?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냐 아니냐의 싸움이 있었어요. 은사의 문제가 있었고 지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죠.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라고 해서 서로 당을 지어서 싸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사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서로 의견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였냐면 결국 지식의 문제였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결국 뭘 말하냐면 내가 너보다 어떻게 해요? 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도 신비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면 다 알잖아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냐 하면 사실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해요? 신비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이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해요?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흔한 함정입니다. 잠시간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자들의 실패입니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언제 봤다고 해요? 처음부터 반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무게를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되게 예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 또한 계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주셨지만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직통계시를 받았어. 어떻게 해요?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목사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얼어 죽을 직통계시가 있어요? 없습니다. 환상을 봤다고 난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근데 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사는 은혜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신비를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은사를 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은사를 받을지라도 경험한다 할지라도 질서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에서 벗어난다면 그 은사는 사실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는 것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더 나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울까요? 결국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졌어.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한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시기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나를 향한 우월감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거든. 내가 더 너보다 괜찮거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더 잘났다는 것에 시작하는 게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너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낮추어져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냐면 경쟁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넉넉함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옛날의 어르신들 한쪽이 지배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쪽을 우월하게 만드셨을까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더 쉽죠. 이게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보다 우월할까요? 아시다시피 가정의 확장판은 교회예요. 교회의 확장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연합이라는 뜻을 몰라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연합, 교회에서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월할까요?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목사가 우월할까요? 답은 다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쪽을 우월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쪽이 우월하면 어떻게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한쪽이 우월해버리면 흡수 또는 지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은 동등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목사와 성도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복종하라, 왜 순종하라 이야기하냐면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서를 당신이 세우신 공동체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지도자의 위치를 맡긴 것뿐이고 목사에게 지도자의 위치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 권한을 맡기셨을 뿐이 역할을 줬을 뿐이지 우월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한쪽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들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월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낭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우월입니다. 그 은혜마저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는 근거로 낭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같은 공동체를 대해도, 지체를 대해도 어떻게 하냐면 결국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경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연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쟁은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이 경쟁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남의 눈에 티를 공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주지 못해요. 순수하게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잘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지 못해요. 그런 일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잘하면, 또 초신자가 열심히 하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한번 해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눈빛에 어떻게 해요? 빛이 나와요. 왜 빛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정죄의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치한 싸움들이 너무나 교회에서 많아져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할 것이냐. 진짜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것도 많아요. 누가 내가 성도들에게 더 지지를 받을 것이냐 라고 성도들끼리 파가 나와서 싸우기도 합니다. 누가 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원숙함이라는 단어를 쓰기 마련인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나이가 되어도 유치한 싸움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너무나 많고 그래서 생겨져 버리는 아픔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인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월감이든 낮은 자존감에서 출발하든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이 우월감에 가득하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저는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걸음이 일단 팔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턱이 올라간대요. 이따가 집에 가실 때 발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가시고요. 턱은 꼭 수평으로 맞춰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왜 시기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냐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철저히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자유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내 세상을 내 것을 내놓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고 그리고 연합입니다. 이걸 부부가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을 위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 연합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줘요. 그리고 교회가 이 연합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뭘 신약교회에서 계속 가르치셨습니까? 신약에서 낮아지라고 가르치셨어요. 작은 자가 되어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종교적인 덕담이 아니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는 사랑이 결여된 상태예요.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며 그들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내겠지만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상태인데 섬김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이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시기하는 자를 통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건강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로 인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수 없었습니다. 질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음에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은 결국 또 누군가를 연단하는 시련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연합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가고 경험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기하지 않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월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주신 은사들, 지식들, 재주들, 가진 것들을 그것을 또한 사랑으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기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겪어오면서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 은혜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직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